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불화살을 끄는 방패이고, 말씀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 또 교사들, 리더들, 또 성도님들, 다음 세대들 모두 축복합니다. 네. 내일은 큰 드림의 날이죠. 은혜는 마음에만 담아두면 추억이 되고, 표현하면 믿음이 되고, 또 그것을 또 표현하면 열매가 되고 큰 응답과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은혜를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믿음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열매도 되고 응답도 되고 축복도 되고, 또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축복으로 응답으로 큰 응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큰 드림의 날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드렸습니다.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정성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계산하여 드린 것도 아니고 억질로 드린 것도 아니고 자원하여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도 자원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필요한 곳곳마다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특세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기쁨이 무엇보다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그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아십니까? 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전쟁 중에 그 전쟁 중에 아테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그 마라톤 전쟁이라고 있는데, 이 마라톤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아테네가 이깁니다. 물론 이 알렉산더의 전쟁에서도 이 전쟁의 방법을 썼는데요. 이 마라톤 전쟁의 전투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몰라도 되죠. 제가 알려줄 거니까. 팔랭크스 전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전술이냐면 보병 전투 대형인데 창을 쫙 해가지고 마치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창을, 긴 창을 앞으로 쭉 내밀어 가지고 공격해 오면 그냥 찔러버리고, 그리고 힘들면 잠깐만요. 힘들면 이러시면 안 되는데, 힘들면 뒤쪽에서 또 오는 겁니다. D팀이. 예.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 또 일로 오고. 이게 알렉산더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팔랭크스 전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술을 가지고, 이게 그리스 아테네 전술인데, 이 알렉산더 아버지인 필립스가 이 전술을 알렉산더한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 전술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겼는데, 문제는 이게 공격형 전술인데 수비형 전술도 있습니다. 수비형 전술은 이게 창이잖아요. 창이죠. 엄청난 긴 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팔 힘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수비형 전술은 뭐냐면 이번에는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장갑차죠. 공격형 오면 거북이 대형으로 딱 모여서요, 방패를 앞으로 전부 이렇게 마치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활을 쏘든지 그리고 창을 쏘든지 뭐든지 다 막아버리는 이 전술이 바로 이 팔랭크스 전술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방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이것은
그리스의 방패인데 로마의 방패는 또 달라요. 지금 여기에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방패는 로마의 방패입니다. 지금 이 방패는 그리스의 방패입니다. 동그라지요. 근데 그리스의 방패는 이런데 로마의 방패, 지금 성경에서 말한 이 방패는 어떤 방패냐면 굉장히 큰 방패예요. 자, 보면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엄청나게 큰 방패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길지는 않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 영적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방패를 딱 보면 제가 이게 방패를 만들어는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좀 이상해요. 뭐가 좀 달라요? 겉표면이 뭐예요? 헝겊이에요. 자,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로마의 방패의 특징은 안에는 철이지만 밖에는 헝겊이에요. 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방패여서 이게 마치 그 문 있잖아요. 문 우리가 열고 닫는 문 있잖아요. 여기서 에베소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라고 쓴 그 방패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 뒤에 숨는 것처럼 방패가 굉장히 커서 마치 그 방패 뒤에 숨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까지는 거의 공격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방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할렐루야. 예, 제가 조그맣게 얘기한다 그래도 여러분은 좀 정신 차려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전쟁을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전쟁터이기도 하고 자녀에게 전쟁이기도 하고 일터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각자 뭐 교회도 전쟁터이기도 한다는 얘기를 다 했지만 실상은 자신이든 사람이든 배우자든 자녀이든 따지고 보면 각자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 이해했습니까? 진짜 사단의 공격 지점은 게스트의 생각이고 또 어디냐면 성도들의 생각이고 세론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자녀의 생각이고 친구의 생각이고 다 거기가 뭐냐면 공격 지점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16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 악한 자는 마귀잖아요. 사탄이죠.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이에요. 그죠? 예. 근데 사탄의 무기가 뭐예요? 불화살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예. 이해가 됐죠? 만약에 오늘날 바울이 말씀으로 쓴다면 로켓트가 되겠죠? 그렇죠? 네. 불화살. 멋진 건 한 번 더 보여줘야 돼. 불화살. 네. 다시 한번요. 네. 됐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칼로 몸을 찌르는 게 아니라 뭘 공격하냐면 생각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불화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에게 화살을 쏜다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고 자녀들의 생각을 공격하고 또 게스트의 생각을 공격하고 성도들의 생각을 공격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공격하고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이스 마이어, 워렌 웨이스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길지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까봐 그러는 거예요. 잘까봐. 조이스 마이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은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다. 제가 어제 그제 글피에도 사단은 미사일을 어디로 공격하냐면 나에게 공격한다, 게스트에게 공격한다, 자녀에게 공격한다, 가정에 공격한다. 사실은 다 가정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거기에 공격하는데 오렌 웨이스비 목사는 뭐라 그러냐면 사단의 표적은 생각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자, 그래서 불화살을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나오는데 자, 무슨 불화살을 써냐면 이 8가지의 불화살을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샥 쏘는 게 아니고, 근데 사단은 백발백중이에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같이 김순영 알죠? 김순영, 서영순 그런 거. 우리 때 금메달 딴 사람들. 자, 이렇게 8가지 화살이 있는데 사단이 쏘는 화살은 백발백중이에요. 자, 1번부터 읽어볼까요? 1번 툭 던지는 사람 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단의 화살이에요. 이걸 갖고 여러분의 생각을 쏘는 겁니다. 이렇게 푸샥 해가지고 백발백중이에요. 이 화살은요 안 쏠 수가 없어. 계속 나와요. 오늘도 날아오고 어제도 날아오고 내일도 날아오고 계속 날아와서 겨누고 있어요. 오늘도 쫙 해가지고 이렇게 사단이요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찬다 그랬어요. 이 화살은요 늘 준비하고 쏘려고 하고 있어요. 예, 늘 그래요. 늘. 그러니까 준비를 방어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맞아요. 이걸 왜 아멘해요? 아멘하면 안 돼요. 자, 이게요. 이게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새가 이렇게 휘 날아오는 거 늘 날아다녀요. 앉지 못하게 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화살들은 계속 날아와요. 응? 그냥 이렇게요. 자 봐요. 그래서 날아오면 어떻게 불화살이잖아요. 그럼 1단계 맞으면요 연기가 나겠죠? 그래서 연기 어두워. 그래서 불화살 그래갖고 이제 섭섭함 근심 맞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으면 맞아요. 맞고 나면 자 보세요. 섭섭해져요. 근심이 생겨요. 연기가 올라와요. 영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자꾸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문제다, 저게 문제다, 셀이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문제만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요. 그러니까 막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늘 이게 화살은 쏴져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1단계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게 늘 와요. 이렇게 이렇게 막 와요. 그래서 맞고 나면 이제 섭섭해져요. 섭섭해져갖고 이제 강원도 동해시에 가서 섭탕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섭섭해져. 그 다음에 이제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리더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문제, 프라블럼. 문제가 이제 없는데 노 프라블럼이 아니라 프라블럼 계속 이루고 살아요. 2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통제력이 상실이 돼요.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섭섭이 장작이 되어갖고 통제 불능이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말이 뾰족한 말, 험남, 독설, 독한 말들이 하얀 방사기처럼 불이 붙어요. 이제 막 여기 붙은 게 이제 열로 나와요. 이게 난리가 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통제가 안 돼요. 자기가 잘났대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게 2단계예요. 3단계. 3단계 보세요. 전서가 돼요. 다 탔죠? 그래서 침체가 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사명과 인간관계가 완전히 타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명 없어져 버려요. 모든 게 사라져 버려요. 인간관계는 좁아져요. 이해가 됩니까? 관계가 단절이 돼요. 잿더미 위에 앉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단계별 현상이에요.
단계별 현상이에요. 그래서 번아웃이 되고 사단의 최종 목적에 다다른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자 보세요. 다윗을 통하여 자 사울이 여러분 사울이 머리가 아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사탄이 머리를 아프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질투의 화살이 날아왔잖아요. 이건 늘 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막았어야 했다고요. 못 막았잖아요. 못 막고 나니까 뭡니까? 방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니까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요, 파국으로 치솟아 가지고요, 인생 전체가 잿더미가 돼 가지고 결국은 인생이 다 타버리게 돼 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사단의 화살은 늘 날아와요. 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처방입니다. 이 맞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미 지금 4일 동안 계속 기도했잖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 군단의 방패 이름을 스쿠툼이라 그러는데요, 불화살을 끄는 핵심 원리가 나와요. 잘 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방패죠. 여기 보니까 여기 짐승 가죽이 붙어 있어요. 예. 네. 근데 반드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을 적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큰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를 가져 나가기 전에 먼저 물에다가 집어 넣어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방패를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화살이 날아오잖아요. 날아오면 불화살이 날아오면 어떻게 돼요? 날아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맞으면 꺼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날아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8가지 화살이 막 날아와요. 별의별 화살들이 막 날아오는데 문제는 이 방패가 젖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패만 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방패의 겉표면에 헝겊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방패의 헝겊 조각이 젖어 있어야만 불화살을 끌 수가 있어요. 그 방패만 들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자 그러는데 그 믿음의 방패 겉표면이 젖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향하여 화살을 제낀다니까요. 예? 신지해. 어떻게 살 뺐어? 그럼 여러분, 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데 방패의 겉표면에 젖어 있지 않으면 방패가 소용이 없어요. 젖어 있어야 소용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방패가 젖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라 있으면요. 왜 자꾸 시험이 듭니까? 시험 들잖아요. 자, 그냥 말씀드리잖아요. 길지가 않아요, 설교가. 불화살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불화살은 많아요. 불화살은 뜨거워요. 계속 날아와요.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질투, 시기, 낱말, 벨말, 썰말 다 날아와요. 날아오더라도 여러분의 방패가 그 겉표면이 젖어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말라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말라 있냐는 거죠. 말라 있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방패를 딱 들었는데 날아왔어요. 어머, 방패가 타네! 젖었으니까 안 젖어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불화살이 날아와. 질투, 믿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안 젖어 있어. 시험 드는 거죠. 젖어 있어야죠. 다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죠. 그러면 젖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요엘서 해답이 나오는데요.
요엘서 2장 23, 28절 시온의 자녀들아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는데, 자,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28절에 그게 뭐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는 내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한다는 얘기.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믿음 위에 부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야 여러분의 믿음 위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야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거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그게 헝겊 쪼가리 아닙니까? 이 헝겊 위에 성령의 단비가 적셔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에를 부르고 비를 주신 이를 부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 소리가, 내 귀가 문제인가? 잠깐 기다려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십시오. 나의 믿음 위에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 믿음이 성령으로 젖어 있어야,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젖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이 충만해야만 뭐예요? 수많은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다음 그림을 볼까요? 그럼 어떻게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방패는 축축하게 젖어 있어야 한다. 방패가 쭉, 비가 성령의, 이 노래 부를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비가 내리네,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찬양할 때 첫째 날은 영적 기세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했다면, 오늘은 뭐야? 믿음 위에 성령의 단비를 구하셔야 한다. 성령의 단비를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모두 초전 박살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보세요. 주님 바짝 말라버린 제 믿음의 방패 위에 성령의 단비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 갔어요, 거기?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문 있잖아요. 그러면 자,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거시기 방패 위에 적셨잖아요. 적셨으면 이제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방패 뒤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방패가 있잖아요. 이게 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뒤로 가야죠, 이렇게.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전쟁의 맨 앞에 대장 되신 주님이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나의 맨 앞에 주님이 가장 선봉에 서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서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라. 그 사실이 바로 믿음의 방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숨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공격이 오고, 여기 보세요. 수많은 이게 날아오더라도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대장이 되어서 앞에서 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게 방패가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단비를 적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다. 아까 제가 방패할 때, 팔랭크스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만 방패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마치 장갑차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셀도 모두 다 뭐해야 되냐면, 모두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족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모두 다 성령의 단비를 받으시고, 모두 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예 없이 그 틈에 악한 영의 사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부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틈에 못 들어오도록.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어와봤자 방패 위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질투의 화살이, 이간질의 화살이 훅 날아오더라도 뭐예요? 성령의 단비로 방패가 적서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방패 위에 성령의 단비가 안 적서져 있는 그 방패 위에 떨어져 갖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흥분했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불이 타는 데는 어디예요? 거북이 전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디냐면 거기 성령의 단비가 없어갖고 그냥 방패만 들고 있어서 그냥 바짝 하는 방패 있잖아요. 거기에 뚝 떨어져갖고 우리 다 죽어요.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체가 뭐가 돼야 돼요? 거북이 전형이 돼야 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단비를 받으셔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장갑차가 되고 거북선이 되고, 거북선 알아요? 이걸요 태수투토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거북이 전형이라고 그럽니다. 장갑차.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졸다가 와가지고 물에다 안 낚았다, 그럼 다 죽는 겁니다. 그게 신지하면 나는 겁니다. 어제 졸던데. 이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다가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에 하는데 그걸 안 구했어. 그러면요, 사단이 거기다가 탁 섭섭함에 화살을 탁 끼는데 혼자만 섭섭함에 화살이 탁 맞아갖고 거기 가서 거기 방패가 전부 뚫려가지고 옆에가 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됐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령의 단비를 구하셔야 한다.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나머지한테 불이 다 붙어버려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가정도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마무리. 성령의 단비를 내가 만들고 너무 감격해서, 성령의 단비를 방패에 적셔라. 사단의 공격은 막을 수 없다. 그죠? 성령의 단비를 구해라. 특세는 방패를 적시는 시간이다. 죄송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있어야 불이 꺼진다. 방패를 들어라. 예수의 대장 되심을 믿어라. 연합하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무장, 성령의 단비로 방패를 적셔 주소서. 이거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성령의 단비로 방패를 적셔 주셔서, 여러분 믿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해서 성령의 단비가 안 돼서 믿음이 성령의 단비가 안 적셔지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나무 짝대기처럼 딱딱해지면요, 불화살이 날아와가지고요, 시험 들고 섭섭해지고 그러면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걸 구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다음 보세요. 죄송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이 선봉에 계신다.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걸 뭐예요? 붙잡아라. 이걸 기도하자고요. 세 번째, 모든 성도가 믿음의 방패로 연합하게 하소서. 여보세요. 다 이렇게. 이게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단비를 나의 믿음 위에 부어 주옵소서가. 그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게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단비로 젖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와가지고, 사단이 날아오는 불화살은 어떨 수가 없어요. 와가지고 푸샤 날아와라.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살라나 내게 오너라 있잖아요. 오라 걱정 없다는 거예요. 왜? 딱 맞아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든든하게 준비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성령의 단비로 나의 할렐루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우리 성령의 단비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적셔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불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모두 다 꺼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부터 구하시기를 원합니다.